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과 벗이 되지 않는 방법.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지난주 거 잠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세상과 벗이 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벗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참 많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일날 예배 끝나면은 많은 이들이, 그래도 적지 않게 많은 이들이 이번 주만큼은 반드시 말씀대로 꼭 살아내야지 라고 결단을 합니다. 반드시 이번 주에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참아내야지 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번 주만큼은 그 죄에 무너지지 않아야지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했다고 해서 다 지켜지는 건 사실 아니죠. 우리는 무작정 세상과 단절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에서부터는 우리는 단절이 돼야 되지만 세상 자체를 우리는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산다는 게 참 어렵다라고 했어요. 우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한 마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사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단만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결단만 한다고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당연하게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게임과 유튜브에 중독된 어린아이에게 그걸로부터 탈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보다 좋은 거, 그것보다 재밌지만 건강한 무언가를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를테면 만들기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색칠놀이라든지 어린아이에게 이런 건강하지만 재밌는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가까이 할 때 자연스럽게 게임이나 유튜브를 멀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멀리하고요, 세상의 악한 문화를 멀리하려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시작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과 벗이 되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뒤에 화면에 PPT가 안 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요,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지로 친구들과의 시간을 줄였다기보다도 내 기준에선 더 좋은 관계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야 공감을 하죠. 그렇죠?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노는 시간들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시간이 나에게 더 좋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관계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진짜 믿음의 동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세상 친구들과 멀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이 주는 쾌락이 어느 순간부터 매력이 없게 느껴집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선교를 가고 함께 수련회를 가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들이 나에게 더 가치 있고, 그것이 나에게 더 생명력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수록요, 세상이 내게 주는 매력이 더욱더 크지 않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이 주는 매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으려고 다짐을 합니다. 끊어야지 말하지만 결국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청소년들도 담배 끊어야지 하지만 결국 안 끊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죄를 가장 빨리 끊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이 버려지게 돼요. 덜어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거짓된 우상들이 무너지고요, 그것을 떼어내려면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 안에 자꾸 세워지는 그 거짓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경우가 언제가 있죠? 자신에게 굉장히 무슨 큰 일이 생겼을 때,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그때 하지 않던 기도를 하고 가지 않던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험 앞뒀을 때, 중요한 자격증 앞뒀을 때, 중요한 수능 앞뒀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아팠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팠을 때, 평소에 기도도 안 하더니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제서야 기도를 합니다. 평소엔 운전대를 본인이 꼭 쥐고 있다가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가기 싫은 곳은 스스로 다 피해 다니다가 쾅 하고 사고가 나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어떡하죠? 주님 좀 도와주실래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언제?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와 사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토요일마다 목사님이 선생님이랑 교사 모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공과를 나눌 것들을 미리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선생님들한테도 동일하게 물었어요. 선생님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나 했거든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항상 수련회, 선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내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나타나시고 함께 하셨어요 라고만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과 동행한 하나님은 누구였냐고요?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세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어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매일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겁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과 어떤 특별한 환경이 정말 역전되었을 때, 기적처럼 일어났을 때, 그때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가까이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자리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기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린 기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일까요? 그게 엄청나게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마치 숙제 해치우듯이 기도랑 말씀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니세요? 해야 하는 학원 공부, 과제, 그런 숙제들은 어마어마하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는 어때요? 마치 하는 둥 마는 둥, 피곤에 쪄들어서 자기 전에 졸면서 하는 그 기도, 말씀, 그저 그냥 검은색 글씨만 보면서 빨리빨리 읽으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죠. 혹시 이 자리에 기도가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들리지가 않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도가 죽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죄가 끊어집니까? 내가 결단한 대로 죄가 끊어지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게임 죄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그 순간부터 이제 게임 생각조차 안 나고 게임조차 아예 시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내 안에 우상들을 깨뜨릴 수 없으며,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으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만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가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우상들이 깨뜨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비로소 살아내진다니까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야, 게임 끊어라, 하나님을 좀 우선순위로 삶아서 가라, 백날 해보십시오. 안 돼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직접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스스로 돌아서게 된다니까요. 스스로 세상 속에서 버티게 된다니까요.
스스로 세상 속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그 세상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날 때요, 세상을 향했던 생각과 마음들이 죽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더욱 커지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세상이 작게 보여요. 세상의 소리가 작아지게 들립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요, 대부분 세상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점검해 보십시오. 시간. 목사님이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중요하게. 수련회 때도 항상 분명한 시간을 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항상 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간적인 희생 없이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당연한 거지만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있는 은찬이랑 친해지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은찬이는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요즘 이런 고민을 가지시고 이러한 추구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대화 없이, 그런 교제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요,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말씀 볼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침대에서 자빠져 누워있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도할 시간에 친구랑 논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차라리 공부를 더 하고 말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는데 우린 그 시간을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세상과 벗된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세상과 벗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은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본문 8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데 8절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원하면서 세상도 원하는 마음. 주일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문 밖을 나가고 평일이 되는 순간 다시 세상 편에 서 있는 마음,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야고보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결하게. 그럼 성결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성결이 뭘까요? 성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결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가장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표현이 거룩인데요. 거룩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카도시, 뜻은 구별되다입니다. 구별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표현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백성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 거룩한 백성이기에, 너희 구별된 백성이기에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처럼 살아가라라는 의미죠. 근데 이 성결은요, 헬라어로 하그니조라고 하는데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다. 물론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구별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깨끗하게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겠죠. 근데 여러분,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려면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더러움과 악한 마음들을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여전히 있고 더러운 우상들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그건 겉으로만 하는 거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백성인 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지금 두 마음으로 혼란하고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자주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겉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착한 척, 얼마든지 거룩한 척, 얼마든지 예수 믿는 척,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주특기잖아요.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다른 거, 교회에서의 삶과 학교에서의 삶과 다른 거. 얼마든지 교회에서는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속이며 마치 신앙 있는 척, 마치 잘 섬기는 척, 마치 착한 척, 마치 거룩한 척 얼마든지 잘합니다. 여러분 경험해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던가요? 겉으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요 계속 더럽혀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작게 만들고 세상의 문화와 기준과 가치관을 더 크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더 잘 보이는 자리에 위치해둬요. 제일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자리. SNS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SNS를 보다 보면 나도 예뻐지고 싶다, 나도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틈탄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뭐가 앞서요? 인기, 외모, 성적, 게임, 연애, 돈, 대학,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로운 인물로 평가되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때 이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됐으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 재물을 좀 더 많이 주십시오. 또는 주님, 더 큰 권력을 제게 주십시오. 더 막강한 군사력을 줘서 그 어떠한 왕도, 그 어떠한 세력도 감히 공격했을 때 당해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구했던 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졸리면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마음에 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치명적인 실수이자 그가 범한 죄가 뭐였습니까? 많은 여인을 뒀다는 거예요. 얼마나요? 후궁 700명, 첩 300명. 여러분 이 솔로몬 마음에는요 이 1000명의 여인들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결국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열왕기상 11장 4절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얼굴 들어, 들고 똑바로 들어. 1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의 치명적인 실수이자 범한 큰 죄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인하여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솔로몬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결과가 이렇다니까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못한 자의 결과가 이렇다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착한 마음을 품으라가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들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음식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음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원하는 게 그럼 이상한 겁니까?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받는 것이 이상한 요구냐라는 거예요. 부당한 요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요 받길 원하지 않으셔요. 두 마음을 받길 원하시지 않으신다고요. 반쪽짜리 마음을 받길 원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음란함으로 가득 찬 마음, 비교와 질투로 가득 찬 마음, 세상의 성공과 기준으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받기 원치 않아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것을 비워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 안에 그 그릇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요 결국에 내 삶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세상과 벗이 되지 않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요 주 앞에서 낮추라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교만해서입니다. 교만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도요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뱀의 유혹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주인이 되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결국엔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부터 오는 교만함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돈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안정적인 직장 구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해서 열심히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어 라는 그 교만함.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나는 그런 교만함 갖고 있지 않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기보다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이미 내가 교만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낮추십시오. 무릎을 꿇고 엎어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목사님이 올해 초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기도 인도할 때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전에 초에 완전 초반에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게요 이미 주님 앞에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요 당신이 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태도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무릎부터 꿇으십시오. 그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기도는 안 되는데요 여전히 주님이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요 말씀 듣고 내 삶에 통치하여 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요 주님 제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넘길 테니 주님 제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결단했습니다. 분명히
백성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요, 자존심 상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결단 이후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들을 내어드린 삶을 살아내고 계세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최소 절반 이상 정말 그 결단의 기도를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두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과 2주 전에 결단했던 그 기도가 지금 유효하냐고요. 이번 주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통치권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여전히 그 통치권이 나에게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런 자를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백성의 신분을 가진 자가 왕이 되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야, 더 인정받아야 돼. 더 높은 자리 가야지. 야, 서울 거는 대학 가야지. 너 뭐 그런 지방 대학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태도를 보일 때 상황, 환경, 여건, 그런 것 직분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로써 세상과 벗이 되지 않는 방법을 총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 앞에서 낮추라 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문화로부터 이겨내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세상의 것들이 내게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와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않는 마음들, 이미 세상의 것들로 물들어서 내 안에 세워진 그 수많은 우상들을 여러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끝은 멸망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었다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낮아짐이, 그 엎어짐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정말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와 기준 속에서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다시 질문을 좀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습니까? 매주 교회에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분명 예배의 자리에 나와 왔는데 그 예배의 감격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함을 알면서도 일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지체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 본질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목사님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기도 말씀 하나님 앞에 엎어짐 아니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만약 쉽고 편하고 빠른 방법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근데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저 매일 말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셨는데요? 어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데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틀렸다가 아니라 도대체 내가 기도 말씀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기도 말씀이 어떻게 받아집니까? 밤 11시, 12시 넘어서 이제 기도 말씀 할 때 되었을 때 기도해야 돼. 빨리 말씀 하나 그냥 보자. 이런 태도지 않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좀 부끄러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기도와 말씀이 제게 휴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오늘 쉬러 가야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나 오늘 시간 되니까 좀 쉬어야겠다, 가서 말씀 봐야지. 정말 기분 좋게 휴식이라는 게 당연하게 우리에게 기도 말씀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너희들에는 없을 것 같고 선생님들 중에 아마 있지 않을까. 근데 목사님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 사실. 그렇다고 숙제처럼 여겨지진 않는데,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 이제 쉬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목사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어느 순간 그 휴식이 나에게 기도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너무 하루 힘들게 살았다, 이제 좀 잠깐 쉬어볼까? 그때 말씀을 보는 저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냅시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마저 주소서. 가사를 생각하며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정말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세상을 달려가나이다 주님. 모두 잊어버리고 온전히 앞에 계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기준들이 자연스레 멀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내겠다고 수없이 결단하는 것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끊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았던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선 결국 기도와 말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적인 인생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러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독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으니까 어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맞습니까? 주여, 주여.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지지 않던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이요,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그 마음이요, 성결해져야 됩니다. 깨끗하게 비워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이 성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이 다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더러우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더럽고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온갖 세상의 문화와 기준과 가치관들이 틈타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선명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앉아야 할 그 왕의 자리가 명확하게 비워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성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여 모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깨끗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성결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한 마음 한 마음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거짓 우상들을 깨뜨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만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내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이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깨끗해지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성결해지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이들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과 벗이 되지 않고 주님과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으로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원했고,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얻는 것보다는 사실 세상적인 성공과 성적과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기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붙잡으려 했던 우리의 욕심을 이 시간 다 산산조각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거짓된 우상들을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더하여 주님,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주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치열하고 힘든 학교와 가정, 또 학원과 직장, 친구들 사이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